여러분 시편 72편은 다윗이 평소에 했던 그 기도를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 내용, 아버지의 소원함, 간구함을 듣고 있다가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솔로몬이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솔로몬 하면 잘 알잖아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에 드린 내용이 뭡니까? 오늘 72편 1절에 솔로몬의 1,000번제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의 1,000번제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기도가 그냥 솔로몬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되어서 내가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고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그 기도가 솔로몬에게 내리에 박혔고,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이 솔로몬의 입에서 이제 고백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보아가 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 길에서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뭐 세상의 부귀영화나 물질이나 나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조직도 단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화로 내가 가장 가까이 품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난 예수 믿습니다. 난 예배당 일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가치 있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냐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외모를 소중히 여기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재미나 연예인들이나 어떤 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아니면 내 부모나 형제나 가족,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 내 육신으로 접하는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와 보화로, 보물로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장 가까이 내가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내가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보아는 뭘까요? 보아. 예수님이 항상 설교에 진주, 보아 설교를 많이 합니다.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아를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산다. 상인이 이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진주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보아가 되시는데, 보아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걸 가지고 싶다. 가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요즘에 이제 건강보험료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약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20억짜리 20억. 우리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20억을요 국가에서 부담을 해요.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돈은 600만 원이에요. 만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안 받으면 20억을 사야지 그 약을 사. 그 약 이름이 졸겐스마라는 약이에요. 어떤 병이냐면 척추성 건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척추성 건위축증. 다 발음이 안 되네.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한 20명 정도가 이 병에 걸려요. 아기 때 이 병에 걸리면요, 유전적 질환인데 모든 근육이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점점.
그래가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우리가 숨을 쉴 때 있잖아요. 호흡을 할 때 호흡하는 것도 근육이 움직여야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근육이 위축돼 버려요. 근육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 쉴 힘이 없어서 죽는 병이에요. 척추성 근위축증. 무섭죠, 그죠? 어린아이 때 이게 발병이 되면 이제 한 2살 정도 되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데 졸겐스마라는 약을 단 한 번만, 주사 한 대만 딱 나오면은 확 다 나와버려요. 그 전까지는 거의 1년에 6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죽을 때까지 어떤 투약을 해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죠. 뭐 1년에 6천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것도 죽을 때까지. 근데 20억짜리 졸겐스마라는 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한 번만 아기한테 투입시키면 낫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희귀 질병에 걸렸어요. 그 졸겐스마라는 20억짜리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이는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을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그럼 그 부모에게 있어서 그 졸겐스마라는 약은, 주사는 아이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이의 생명과 그냥 맞바꾸는 거죠. 이전에는 부모 입장에서 집을 팔고 자기 장기를 팔아도 20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눈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0억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빌려줍니까? 친척들이 다 끌고 모으면 20억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픈 죽음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는 것은 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가. 주님이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다라고 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러면 왜 솔로몬이 1000번이나 제사를, 양과 소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겠습니까? 솔로몬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병든 자인지,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내가 품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를, 비참한 인생인지를 안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고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판단력을.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가장 보아가 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뭘 얻지 못하냐면은 판단력을 얻지를 못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력이 없으면은 어떤 판단을 해야 내가 말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판단력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판단을 잘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총을 쏘는데 산돼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사람이야. 사람인데 내가 돼지로 오인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총을 쏘면 어떻게 돼요? 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을 쏘는 그 행위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보아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보아로 품지 않고 하는 나의 모든 판단은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비극과 이 땅의 재앙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푸틴 대통령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가 여러분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이 잘못됐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내가 저 영토를 러시아에 귀속시키겠다라는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면 왜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요? 정보력이 없어서? 미국의 CIA보다 옛 소련 KGB 어떤 정보력이 뒤처지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그걸 그대로 이어받고 있던 거예요. 그의 첩보력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참모진이나 이런 것들은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부족할 만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푸틴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것, 지혜와 부귀영화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푸틴 대통령의 마음에 가장 큰 보화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아니면 뭐 자기 민족, 자기 목숨이 보화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푸틴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죽고 있습니다. 포탄에 죽고 전쟁에 총탄에 죽고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에너지와 식량난에 기근에 인플레가 옵니까? 지금 세계적인 공황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했는데 그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파장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수십만 명이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 어떻게 그가 판단을 다시 돌이키고 그걸 회복하겠어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한 그의 은행 심사에 의해서 발생된 이 비극과 재앙과 저주가 그가 이제 돌이킨다고 한들, 회개한다고 한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그 죽은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사과하고 잘못하고 빌면은 죽은 부모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까? 전쟁으로 파괴된 땅들이 다 회복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푸틴 대통령 같이 그런 큰 권한과 권세를 안 가진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네. 푸틴과 우리는요,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큰 내 마음에,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값진 보화로 품고 있지 않는 그 상태를 본다면, 길 가는 그 노숙자나 푸틴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예요.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푸틴은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지극히 적게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거고 파급 효과가 작게 보이지만 안 그래요. 우리가 과거를 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보화로 안 품고 있는 상태에서 했던 모든 판단, 은행 심사가 다 잘못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에 했던 우리의 그 잘못된 은행 심사로 빚어진 나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당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하겠어요? 보상 못합니다. 보상 못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합니다. 부모가 잘못 판단하고 자녀가 잘못 판단을 해요.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고통을 주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잖아요. 살인자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전에 고재봉이란 1970년대 도끼 만행 사건을 벌인 사람. 워낙 군에서 자기가 학대를 받아가지고 제대하고 술 먹고 자기 중대장인가 죽이려고 도끼 들고 가서 다 그 일가족을 다 7명인가 다 도끼로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중대장은 그 전날 이사를 가고 새로운 중대장이 그 사택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는 엉뚱한 사람의 일가족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회복을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비유만을 하는데 나는 뭐 살인도 안 저질렀고 전쟁도 안 일으켰으니까 나는 세상에 해악을 안 끼쳤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보화로 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은행심사, 나의 존재 자체가 그 상태에서 하는 나의 모든 은행심사가 나 자신뿐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불이익과 저주를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옥같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2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은행심사로 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나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과 피해를 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그걸 회개한다고 한들 회개한다라는 이 의미가 그걸 어떻게 돌이키냐, 회복 못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푸틴이 지금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보화를 품지 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푸틴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푸틴 대통령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돼요. 교도소 가서 자기가 사형을 당해도 자기가 한 잘못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으로서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푸틴 대통령의 모든 잘못된 판단과 은행 심사를 대신 짊어지시고 푸틴이 받아야 될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그가 대신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받고 공의를 이루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그의 마음의 보화로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외적으로 빗나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공의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옳은 거잖아요. 옳은 것. 판단력이 잘못되면 의는 없어요. 전부 다 틀렸어요. 전부 다 틀렸어. 그래서 판단력을 주시고 그 판단력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전부 의입니다. 의.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이다. 여러분, 내 판단이 잘못되면 지금 말씀을 좀 역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판단이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돼요? 공의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은 다 의가 아니고 악입니다. 악, 죄고 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보화로 품지 않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내 마음에 가장 밀접한 것, 그것이 뭐 세상의 게임이든 영화든 뭐 어떤 사람이든 뭐든지 간에 지금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어떤 보화로 가장 가까이 품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다면 3절에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평강이 아니라 뭘 주겠습니까? 고통과 상처와 손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내가 이 세상에 돈이 나의 보화다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 백성에게, 백성이라는 것은 제3자를 말하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손해와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행한 사람들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판단을 쫓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한이 맺히게 만드는 거예요.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자의 자손을 오히려 더 멸망시키고 압박하는 자를 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오히려 압박을 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인병기로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72편을 주신 거예요. 자, 5절,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독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합니다. 나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6절, 그는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중동 지방의 비라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를 보화로 품지 않을 때는 비가 아니라 저주와 재앙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의인이 흥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악인이 흥황하고 평강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뭐가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가 고통이 날로 증가된다라는. 사람들이 다 그래 살아요. 자, 9절.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가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나의 마음의 보화로 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가 내 앞에 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의 노예로 끌려다니게 살게 되는 거예요. 10절. 다시스와 서모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반대의 지금 상황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세상의 권세가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짓밟히면서 착취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반대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어서 짓밟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지 않는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님의 마음의 그릇에 담는, 하나님만을 보화로 삼는 둘째 아담.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요, 자기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보화로 삼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나 어떤 인기나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어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고자 하는 것은 다 뭐예요? 내가 사단 마귀처럼 되고 싶다라는 인간의 타락된 욕망의 표출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부 사람들은요, 마귀처럼 되려고 해요. 마귀처럼 되려고 해요. 아멘. 자기가 영화로워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탁월해지려고 하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못하겠죠. 하나님 주의 판단력을 나에게 달라고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졸덴스마입니까? 그 약, 졸겐스마라는 그 약, 20억짜리 약을 찾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지금 의료보험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약이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안에 이 병을 발견을 하면은 보험 혜택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나면은 보험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이가 지금 7개월이 됐어, 7개월이. 의료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 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한 달만 더 빨리 법이 개편됐으면은 평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나버려가지고 20억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뷰에, 내 신장을 팔아서라도 돈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내가 예수님 나의 보화로 품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어떤 재앙과 저주와 상처가 내가 살인병기가 되어가지고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죽이는 존재로 살아가는 죄인인지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놓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놓치고 사는 거예요. 몰라요. 막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푸틴 대통령이 자기 모습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르니까, 우리가 진실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보아로 내가 품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을 내가 마음으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그 부모와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그 척추성 근위축증이 안 걸렸으면 20억짜리 약을 나보고 사라고 하면 미쳤습니까? 내가 그걸 사게? 저도 안 먹어요. 저도 필요 없죠, 그죠? 그 병이 있는 사람만 그게 보아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로몬처럼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보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마귀에게 계속 속으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정말 통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통탄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몰라요. 아멘. 푸틴 대통령도 지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받아주신다니까요. 그가 했던 모든 행위를 그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는 회복시킬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아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예수님을 보아로 가진다면 그를 통해서 벌어졌던 모든 재앙보다도 더 큰 복을 이 땅에 보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죽으심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큰 은혜다. 아멘.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쓸데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죄인에게만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발견해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보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